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안식일이었고 바리새인 지도자인 집에 초대받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있었던 네 가지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이런 알력이 있었던 것을 보시면서 대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차라리 처음부터 그 집에 가거든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위쪽으로 올라 앉으라고 할 때는 너희에게 영광이 있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되는 줄 알고 딱 자리 차지하고 앉았는데 그 후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경우에 그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 사람한테 자리 좀 양보해 달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초대받았을 때 자신을 높여서 높은 자리 상석을 탐하지 말고 끝자리 말석으로 가라. 이 말씀이 사실은요 얼마나 무례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바리새인들이 딱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나중에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초대받으면 이 말씀을 하셨다면 괜찮겠는데 그 자리에서 대놓고 쏘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그 초대한 사람에게 네가 앞으로 점심이든 저녁이든 잔치를 베풀거든 네 부류 사람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네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도로 너를 초청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줄 게 없다. 차라리 이런 네 부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네 부류 사람,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 네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가난하니까 다시 너를 초대해서 갚지를 못한다.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너에게 갚아주시니 네가 복이 있을 거다. 이 말씀도 얼마나 무례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다 손님 초대해놓고 앉아서 먹고 있는데 이런 애들 초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초대해라. 몸 불편한 사람들 초대하고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해라. 그래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옳은 말이지만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매우 미움받을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보예요? 그런 시선을 못 느끼시겠어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에 이런 애들 초대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분위기 망치는 줄 아시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례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한 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안으시고 작정을 하고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을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매우 위험한 상황들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안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을까?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인데 아주 무례한 손님 두고두고 이 빵아에 오를 만큼 그러한 말씀들을 쏟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들을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중요한 가치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주의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다 했습니다. 이미 제가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첫째, 12절에 베풀거든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베풀어도 되고 베풀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뜨인들 공동체가 베푸는 공동체,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베품 받는 것이 중요해요? 베푸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베푸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베품 받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여러분은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받는 게 중요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주님 대접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베품 받는 것, 섬김 받는 것, 배우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섬기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는요, 주는 게 중요해요? 받는 게 중요해요? 주는 게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인간 사이에서는 섬김 받는 거,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남이 다 섬겨주는 삶, 그것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해서 더 잘 섬기는 삶, 이게 정답이에요. 인간 사이에서는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베품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중요해요. 베푸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부터 스스로 서는 자립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선교하면서 고민스러울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선교지의 교회들이 자칫 경제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과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선교하고 돕는데 과연 이런 물질적 도움이 그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될까? 뜨인들교회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큰 교회 다니는 한 나이 지긋하신 중년의 집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요청해서 차를 마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무역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뭔가 예배당 하나 지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이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자기 교회는 필요가 없으니까, 큰 교회라서. 어떻게 알게 된 뜨인돌교회, 저를 알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참 이 목사님 도와주고 싶어요. 참 고맙죠. 그래서 목사님, 내 목사님을 위해서 뜨인들교회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많은 물질을 주셨다고. 그래서 예배당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다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내가 예배당 지어주고 나 장로시켜 달라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 나 뜨인들교회 안 다닐 거라고. 나 우리 교회 계속 다닐 건데 그냥 예배당만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다고.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고맙죠. 고마운데 만약에 그 빌딩을 받으면, 그 건물을 받으면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그게 영적으로 유익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교회는 빨리 성장할 거예요. 그렇죠? 고생 덜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데 저는 육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하겠지만 그 건물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뜨인돌교회 식구들에게 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예배당 건물이. 만약에 건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힘으로 사게 하시든지 짓게 하시든지 하겠지. 그렇게 그분을 오해하는 것은 아닌데 그 순간 제가 너무나 고마운데 그것을 받으면 저도 목회가 편해질 거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 빨리 전도될 텐데 교회는 성장할 텐데 그것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런 확신이 안 든다. 그러니 거절하겠다. 그랬더니 웃으셔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젊어서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어쨌든 제가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거절했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잠깐 그런 고민은 했지만 지금 그런 제안이 와도 저는 노 땡큐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좋죠. 우리가 아주 가난한 나라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두막집 지어도 그 나라 사람들 집 짓는 수준으로 지으면 되잖아요. 예배당이라고 해서 꼭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물일 필요는 없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소박하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태도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장소나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베풀고 싶습니다. 도움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물론 죽을 고생했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제발 돈 좀 받아라. 네 아내와 네 아들, 내 손주 고생시키지 말고 내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고 제발 아빠 돈 좀 받아라. 저는 안 받았어요. 결혼은 독립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경제적인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나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굶으라고 하시면 굶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베풀고 효도하고 돕지는 못할 망정 내가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죽을 고생했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라. 잔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890년 6월에 1890년이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5년 후에요.
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한국에 왔던 미국의 북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들, 또 감리교 출신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20, 3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경험이 없잖아요, 선교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선배를 중국의 자프라는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를 서울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7명이 초대해서 2주 동안 네비우스 선교사님한테 선교 방식에 대해서, 젊은 선교사들이니까 경험 많은 노 선교사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강의를 들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한국 선교의 3자 정책이 수립되는 순간입니다. 3자, 이 말은 자립, 자전, 자치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네비우스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토착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교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자립적인 교회. 그래서 스스로 운영하는, 미국에 돈 들이지 말고 조선 사람들 스스로 헌금 모아서 예배당을 짓게 하자. 스스로 헌금으로 전도사들 사례비를 주게 하자. 자립정신, 자립해서 운영하도록 가르치자. 그때 한국과 조선의 달러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병원이나 학교같이 큰 돈 불가능한 것은 우리 선교부에서 지어주지만 예배당이나 교회 운영이나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운영하도록 자립심을 심어주자. 이게 네비우스 3자 정책의 첫 번째로, 자전, 스스로 전도하게 만들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자. 이걸 목표로 삼자. 자치, 선교사들이 너무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하고 이끌어가도록 하자. 이게 장로교뿐 아니라 감리교 모든 선교부에 채택되면서, 물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도 있지만 매우 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폐지 주우러 다니실 때 가끔 밀어드리면서 말 걸거든요. 제가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사귀었어요. 그런데 다 부끄러워하셔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고. 그럼 저는 진심으로 말해요. 할머니,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이런 것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셔서 일하시고 돈 모아서 생활하시고 또 자녀들도 돕고 하는 거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칭찬받으셔야 될 거예요. 스스로 자립하는 것.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 공부나 영적인 기도 생활에 게을러서 어떤 영적인 멘토들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독립해야죠. 제가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세상에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한다.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대충대충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성도님들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더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성실히 해야 된다. 젊었을 때 실수하고 젊었을 때 실력이 없는 건 괜찮은 거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실수하고 실력이 늘지 않으면 그건 문제인 거다. 맞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뿐 아니에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말씀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리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3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박국하고 호박국하고 구분을 못하고, 말라기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이사야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성경에 대해서 도통 아는 게 없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못하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스스로 기도하면서 극복해낼 줄을 모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쩔쩔매고, 이건 문제인 거죠.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잖아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이제 베푸는 때까지 자라나야죠.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까지, 내가 기도로 섬기는 데까지. 이 말씀 드리면, 목사님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베풀 수 없으니 내 인생은 실패입니까? 나도 베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가지 중에 제일 작은 베풀미 물질로 베푸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크고 귀하지만 3가지 중에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가장 적게 하는 게 물질로 후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가장 적게 하는 게 물질로 하는 거예요. 귀한 거지만 셋 중에서는 가장 작은 섬김과 가장 작은 베풀미예요. 물질로 베푸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로 베푸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는 거. 저는 진심이에요. 너 매주 1,000만 원씩 헌금하는 성도 보내줄까? 매주 1시간씩 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성도 보내줄까? 저는 0.1초도 안 망설이고 이 사람 고를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가 더 귀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없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그거를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셔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다들요. 물 한 잔 마시고. 네. 그러니 나는 가난하지만, 돈이 없지만 나는 베푸는 삶이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아요. 기도로. 여러분, 이건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렇게 소홀히 취급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를 베푸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가장 큰 거는요, 물질과 기도를 뛰어넘는 건 삶을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울어주는 거, 같이 가서 웃어주는 거. 선교사님들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선교를 위해서 가장 큰 베풀미 뭐예요?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 내 삶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베푸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요즘 늘 잔소리 하잖아요. 왜 베풀지 않냐고. 교회에서 캠프마다 50만 원씩 주겠다는데 왜 베풀지를 않냐. 왜 아직도 찾지를 못하냐.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6월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느냐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2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인가? 꼭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만 초청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친구들 데려다 먹이면 안 되는가? 친척들 데려다가 잔치하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집에 왔잖아요. 부유한 집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그 초대에 응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하고 또 몸 불편하고 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하고만 어울려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만 사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에 반드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베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낭비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거룩한 낭비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이 낭비가 아니죠. 낭비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살아요.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삶에 꼭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향한 베푸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요, 이 자리에 가난한 사람도 초대하고 저는 사람도 초대하고 여자들도 초대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초대해서 함께 어울려 먹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끼리끼리 노는 사회를 영적으로 타파하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여자들에게 토라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살러라. 이게 유대 랍비들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직업 좋은 사람 떠받들고,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무시당한다면 여기는 교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시면서도 강심장을 가지고 작정하고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쏟아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삶이 있어야 돼요. 자주 어울리는 내 친구들이 나하고 비슷한 끼리끼리 부유하고 내 친구들이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좀 비춰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친척들도 그리고 몸 불편한 사람들도 누가 누구를 돕고 구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그냥 함께 어울려서 사는 거. 내가 너 도와줄게. 내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을 들었거든.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어. 그러니 이제 나는 너를 도울 거야. 너 나한테 못 갚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 갚아주실 거야. 난 부자 될 거거든. 이런 불순한 찌꺼기가 우리 속에 있으면 어찌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겠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냥 친구 되라는 얘기예요. 어울려서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오면 그냥 특별히 더 대접 안 해줘도 돼요. 가끔 우리 교회에 오는, 요즘 이제 교회가 멀어져서 모르는데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복지관에 다녀요. 선생님을 제가 찾아서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형제가 사랑의 교회로 오라고, 주일에 오라고 하면 꼭 자기는 뜨인돌 교인이라고 말한다고. 우리 복지관에 있으니까 교회에 오면 참 많은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뜨인돌 교회로 가려고 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그래서 이 선생님은 진실로 우리 교회가 그 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에게 잘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 소리예요. 도대체 얼마나 잘해주길래 교회에서. 얘는 선생님이 친구들 반 애들 거의 다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오라고 하면 나 뗀돌교회 가야 된다고 안 간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그냥
몸이 불편하지만 그냥 우리 건강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몸만 좀 불편한 그러한 형제처럼 줄 서서 밥 먹고 알아서 그렇게 하게 한다고. 특별히 더 이렇게 떠받들어 주지 않는다고.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겠느냐고. 얘는 몸의 장애인이지만 우리는 마음의 장애인 아니냐고. 이 세상에 장애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우리 다 병든 사람 아니냐고. 우리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냐고. 그냥 더불어 사는 거지. 누가 누구를 돕는다 이런 생각 의식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편한가 보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당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생각 자체가 그거 교만한 겁니다. 겉으로는 몸으로 물질로 우리가 도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돕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유일한 이유를 저는 선교에 둡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교회가 돕는 겁니까?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돕는 겁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로 후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난한 선교지의 영혼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후원할 때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반드시 시정해 줍니다. 고맙긴 뭐가 고맙습니까? 우리를 살려주는데. 제가 훨씬 몇 배나 더 고맙습니다.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그냥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색안경 끼지 말고 아예 그냥 아주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부잣집인지 어딘지 그런 의식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하고 노는 것처럼. 이게 언어가 달라도 놀더라고요. 이게 나라가 달라요. 근데 통하고 놀아요, 지들끼리. 조금만 나이 들면 이제 아파트별로 따져서 끼리끼리 놀거든요. 이건 이제 타락한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부터 그러한 세상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꿈만 꿀 것이 아니라 학연, 지연, 또 여러 가지 차별과 장벽이 있는 우리 사회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런 장벽이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베풀기를, 귀하게 여기기를, 당신은 그러한 대접받기에 충분하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